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죄의 시작이 나옵니다. 원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원죄는 모든 인생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가장 근원적인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생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원죄에 대한 그 기록이 이 창세기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이 원죄에 대하여서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원죄를 인하여서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이 각자 자기의 죄를 또한 짓게 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고통받다가 죽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본문의 말씀이 사람이 원죄를 짓게 되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주의 깊게 좀 하나하나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고 인생들이 그 사단의 역사에 속는 어떤 그런 과정도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1절에 보면 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가장 간교하다.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모든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기 때문에요, 이 의미는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주 슬기롭고 아주 영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뱀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뱀에 대하여서 여러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뱀의 어떤 사나운 성격이나 또 크고 작은 뱀의 어떤 크기를 따라서 그런 어떤 여러 습성을 따라서 뱀에 대한 단어들이 다른데요, 창세기 3장 1절에 사용된 이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쉬 하는 이런 소리에서 파생이 된 것이고요, 다른 의미로는 주문을 속삭이며 외우다, 또 점치다, 요술을 부리다, 이런 의미들이 여기에서 사용된 그 히브리 원어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아주 간교하게 속삭이듯이 다가와서 요술을 부리듯이 하와를 미혹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 중에 가장 영리하고 슬기로운 그 짐승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피조물이 그 자체로 악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기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지위를 가진 사람을 속이고 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이 뱀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뱀을 사로잡고 뱀에게 이 메시지를 주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인 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뱀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그 피조물들 중에, 짐승들 중에 가장 가깝게 교제하고 또 교감하는 그 대상이 아마 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짐승들 중에요, 기르고 또 깊이 교감하는 그런 대상들을 보면은 아주 좀 짐승이지만 아주 지혜가 있는, 아주 영리한 그런 짐승들을 우리가 가까이 두고 또 아끼고 정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개라든지 그런 짐승들, 또 바다 생물들 중에는 뭐 돌고래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사람과 아주 교감을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사람과 교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짐승에게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몇 가지 그 사단의 강교한 술책이 드러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 원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엘로힘이나 또 여호와나 아니면 아도나이나 이런 것들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엘로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위대한 하나님, 그런 의미를 담고서 사용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실 때, 선악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된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는 언제 사용되느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일컬어 말씀하실 때 여호와라 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뜻은. 그런데 언제 이 단어들이 주로 사용되느냐 하면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언약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명칭을 씁니다. 그런데 뱀이 하나님을 무엇라 썼냐 하면은 언약을 지칭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사용되는 그 여호와를 쓰지 않습니다. 엘로힘이라고만 표현해요. 혹여 하와가 하나님의 그 선악과 언약을 정확하게 떠올릴까 봐 애초에 그것을 빼고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아주 선한 지혜가 아니라 사단의 그 악한 지혜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묻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표현은요, 참으로 그것이 사실이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냐? 그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속에는 그 말의 뉘앙스가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이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라는 의심이 일어나도록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반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여자가 대답을 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리고 정확한 것은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만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얘기하죠.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나무를요,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리고 하와가요, 하나님을 일컫는 그 단어가 벌써 뱀을 따라서 그냥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빠집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아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하나 덧붙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와가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했느냐?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희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방향으로 분명해지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다 부정어만 하나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했는데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말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가 어떻게 되었느냐? 5절에 더합니다. 뱀이 또한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전히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죠. 그리고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사단의 메시지를 이 뱀이 전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데 하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불평의 마음이 일어나죠.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감추었고 너희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짓말한 것이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거짓말을 말하는 분으로 사단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와의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게 되리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하와의 마음에 교만함이 일어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와를 사로잡도록 지금 사단이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이전에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났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게 하셨으나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 하셨어.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렇게 되었을 텐데 사단의 메시지가 그 심령에 그 생각 속에 꽂히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이 들고 불평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교만함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아주 인간의 그 욕구가 드러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겠다는, 나는 신과 같이 되겠다는 그러한 욕심이, 교만함이 그 마음에 가득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명령이 생각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따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사단의 말이 우리에게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놓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와가, 또한 아담이 그러하였고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하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겠구나,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했었고, 또 선지자조차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두려워서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메시지가 우리를 파고듭니다. 그러한 성경 본문들마다 사단이 말하였다, 뱀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한 기록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반드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메시지를 준 것이죠. 지혜로서, 지혜에 있어서 뱀의 수준이 아니라 뱀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지혜와 사단의 말을 어떤 사람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아담도 하와도 사단의 그 간교한 말에는요, 다 속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생각 속에 충만하여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성령의 검, 다른 말로요, 말씀의 검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야 사단의 메시지를 잘라내고 이길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심령에, 내 생각에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죠. 사단의 메시지를 나도 모르게 듣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 세상의 책을 통해서, 세상의 교육을 통하여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접하면서 계속해서 사단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단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반면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모르게 멀리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하여져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확하고 바른 언약을 내가 날마다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참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내 속에 넣는다고 해서 내가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느냐? 안 되어집니다. 두 번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잘 헤아려 들으실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받는다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쓰고 외우고 날마다 그것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에 사로잡힐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말씀을 받들고 암송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복음 놓치고 율법에만 매여서 전통과 규례에 매여서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복음만 놓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멸망의 길과 실패의 길로, 사망의 길로, 원죄와 자범죄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와의 말을 들어보면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말을 따라갑니다. 사단도 묻기를 전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물었죠.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비슷하게 대답했고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대로 사람이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결국 원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 놓친 인생의 결과입니다.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가되어서 유전되어서 모든 인생이 똑같이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구원의 은혜를 주셨느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원죄와 모든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결과와 또한 사단의 권세를 동시에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십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그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옆에서 그것은 아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나는 이렇게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그 옆에서 동시에 같이 말씀하셨다면 과연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사단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주인 되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실 때 사단의 메시지가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또 범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삶까지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그리스도 이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세상의 말,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것을 보며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두고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자녀 삼으실 때에 주신 그 복음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기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에 우리 자녀를 향하여 주신 후대의 언약이 있습니다.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못하다 보면 그 언약들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면 불신앙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두려워하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고, 하나님이 7천 제자를 남기시고 전도자들을 붙이시고 엘리사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갈렙과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언약의 바톤을 넘기게 하셔서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날마다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언약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전도의 언약이 날마다 충만하여지게 하옵소서. 능히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단을 꺾고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 살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